새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어느덧 올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혹시 올해 초 다이어트를 계획했던 분 계신가요? 저는 다이어트는 아니지만 꾸준히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기까지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잘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유혹, 다른 놀거리들의 유혹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넘어가 실천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정답인지 알지만 그 일들은 너무 힘들 것만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너무나 달콤하고 즐거워 보이는 유혹들에 빠지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가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로 상하게 되고 내 내장이 끓어오른다. 내 간이 땅에 쏟아져 나왔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멸망했기 때문이다. 이는 내 자식들과 아기들이 성읍의 광장들에서 기운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성읍의 광장에 마치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져서 자기 어머니의 품 안에 그들의 생명을 쏟아붓고는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있나요? 하며 그들의 어머니에게 말한다. 딸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위로하겠느냐? 내가 너를 무엇에 비교하겠느냐? 처녀딸 시온아, 내가 너를 무엇에 비유해 위로하겠느냐? 내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치료해 주겠느냐? 내 예언자들이 너를 위해 거짓되고 헛된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그들은 내가 포로되는 것을 막도록 내 죄악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못했다. 내게 거짓된 말과 현혹시키는 예언만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딸 예루살렘을 보고 그들이 비웃으며 머리를 흔든다. 이것이 아름다움의 완성이라고 불리고 온 세상의 기쁨이라고 불리던 성읍인가? 유다의 멸망은 예레미야에게 너무나도 큰 슬픔을 주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마치 유다 백성들의 부모님이 된 것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로 상하게 되고 내 내장이 끓어오른다. 내 간이 땅에 쏟아져 나왔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멸망했기 때문이다. 이는 내 자식들과 아기들이 성읍의 광장들에서 기운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었던 이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백성, 내 자식들과 아기들, 내 딸. 유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6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가끔은 정말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날 때가 있는데요. 아들이 점점 자라면서 말대꾸를 하고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정말 무섭게 아들을 훈육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분노와 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며 아들을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채찍질하시며 우리의 잘못으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너무 아픈 것 같아 도망가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시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며 우리의 아픔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단순히 적군이 쳐들어와서 멸망시켰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험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예언자들이 너를 위해 거짓되고 헛된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그들은 내가 포로되는 것을 막도록 내 죄악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못했다. 내게 거짓된 말과 현혹시키는 예언만 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에게 거짓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로 인한 거짓된 말은 그들을 현혹시켰는데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짓고 있는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정말 무섭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거짓된 예언자들이 가득 차 있고 우리는 현혹하는 사탄의 영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TV나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수많은 영상, 그림, 글, 음악 속에는 거짓된 말, 현혹하는 말,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변질되고 심지어는 자살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는 것만 같은 영상과 글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거짓과 현혹하는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다 백성들이 거짓된 말에 속지 않고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을 비춰보았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지나왔던 그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짓된 말, 현혹하는 말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는 거짓된 말은 무엇인가요? 점점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드는 현혹하는 말들은 무엇인가요? 거짓된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분별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짓된 말과 현혹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들을 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짓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